저는 오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26절에 여호와여 주는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자주 올리는데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가깝죠.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육신의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친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요, 이 아바란 말은 아람어인데 아빠라는 뜻입니다. 조그만 애들이 아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부모의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뭐든지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는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우리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자녀, 어떤 성도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도 똑같은 자식들이지만 이상하게 사랑이 더 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 덜 가는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는 어떠한 자를 사랑하시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분만 사랑하고 복을 주고 왜 나한테는 복을 주지 않느냐, 사랑해 주지 않으시냐,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아버지께로 나왔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체결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먹음직했죠.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또한 보암직했죠. 안목의 정욕이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죠. 이 탐스러운 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좋아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세상 즐기고 좋죠. 또 이 눈이 보기 좋고 즐거운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탐냅니까? 그 다음에 돈과 권력, 명예라는 이생의 자랑을 얼마나 탐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손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손을 대는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은 그분에게서 떠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그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도 다 지나간대요. 정욕도 다 지나간대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좋아하는 것도 한때입니다. 젊었을 때야 돈도 있고 몸도 건강하니까 세상을 추구하죠. 나이 들어보세요. 만사가 귀찮고 점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간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입으로는 아버지 아버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이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100%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을 때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중대한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직 예수만을 추구하시며 오직 성경을 추구하시며 일평생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뜻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버지 뜻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헛된 일에 분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버지 뜻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 말씀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기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페츠라는 단어죠. 이 하페츠는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과 명예에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과시해야 돼.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돼. 우리는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2절에 후손들이 강성해집니다. 시편 112편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부요와 재물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시편 112편 4절에 깜깜한 흑암 중에 말씀을 즐거워하는 집안에는 빛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붙잡으심으로 여러분 앞길에 후손이 강성해지고 부요와 재물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이라.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림이라. 아버지 뜻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죽었지만 다시 죽은 자 가서 살리신 이에 아버지 영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까? 첫 번째로 스스로 버렸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교회에 일하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버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장로들에게 권면하시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하라. 부득히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두 번째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성도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죠.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훔쳐가지고 입에 물고 갑니다. 그때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수염을 붙잡고 입을 벌려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흘리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에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에 피 속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만 받아보세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세 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사랑을 받는 순간에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 사랑만 받으면 뭐든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믿음은 진짜입니다. 정말 믿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사랑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전 세계 평강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까?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최후 만찬 끝나고 최후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1절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로 듣지 마라.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다. 그러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듣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요, 그러면 너희들 앞길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죠. 어떻게 지킵니까? 첫 번째로 계속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한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지키는 헬라어로 테레오죠. 테레오라는 단어에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지켜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되 계속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변함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대지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이 임합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복이 있대요.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뭘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환난에서 보호하시겠다라고 계시록 3장 1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지키면은요 손해보는 것 같죠? 이렇게 놀러 갈 때 많고 돈 쓸 때 많고 재밌는 데 많은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말씀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지키면 열린 문이 주어집니다. 문이 열려요. 그렇게 시험 보면 떨어지고 그렇게 사업이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맨날 엎어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하나님이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음이니라. 능력이 없는데 말씀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분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둔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 끝까지 지킴으로 여러분 인생에 다쳤던 문들이 다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만물을 그 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아버지의 사랑만 받으면 만물이 그 손에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맡겼습니까? 아버지 사랑하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한테 만물을 주셨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만물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그분에게 줍니다. 그러면은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때부터 만사형통 모든 일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지킴으로 아버지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솔로몬을 낳을 때 솔로몬의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야. 여디디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아버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 영토를 확보하고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개로 쪼개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더 엄청난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다 끊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내 자신이 손해봐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절대 나는 손해 못 봐, 양보 못해,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내어놓으셨지만 결국은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당장 내가 손해볼 때 지금은 안타깝죠. 마음 아프죠. 그럼 멀리 보세요. 지금 손해보고 지금 양보할 때 반드시 먼 미래는 환하게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나다짐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